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속사를 근간으로 하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속자로서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베푸신 경륜과 섭리와 관련된 신정사상을 노래한 신정시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가 모두 신정시 모음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96편과 유사하지만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96편이 인생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 및 공의를 강조하여 열방 만민을 향하여 여호와의 신정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과거 선민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조망하며 장차 의와 공평으로 세계를 심판하실 여호와의 신정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1절 상반절에서는 본시 전체의 서헌으로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대하며 그 이유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앞서 기이한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로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온 세상에 행하실 종말론적 심판을 조망하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백성의 찬양의 핵심적인 근거가 됨을 시사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시편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도 새 노래를 불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새 노래를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나온 신곡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새 노래란 이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때문에 새 노래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란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것 일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란 마음의 반영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은 것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에 사용하는 언어는 강팍하고 헛된 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회방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그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 그 언어가 달라집니다. 즉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말이 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새 노래란 바로 이러한 은혜로운 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 번째로 새 노래란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에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서는 죄악된 옛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선을 쫓는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노래란 바로 선을 쫓아 행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처럼 새 노래란 새 마음, 새 언어, 새 행위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냥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러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러한 새 노래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3절의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한 시인이 이제 바로 뒤이어 4절에서 온 땅이여 라고 부르며 온 땅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방관자나 구경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한 시인은 이제 7절에서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 외칠지어다 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는 큰 물과 산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 함께 외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시인이 한 사람의 지휘자가 되어서 각 파트에 일종의 찬양 사인을 주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지휘자가 된 시인은 온 세상을 향하여 찬양으로 깨어나도록 유도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제외되는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물론이요, 무생물조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예외로 인정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방관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역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물며 그 가운데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찬양하기를 거부하거나 방관하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리 높여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